이 시간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주님 향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힘차게 우리 머리로 손을 올려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율동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함께 화요를 따라해서 주님 앞에 율동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저 하늘까지,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할렐루야.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할렐루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되십니까? 우리 주 은혜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과 송아지같이 힘차게 하위. 율동 다 같이 합시다. I will. 다시. I will love to you. 따라해보세요.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I will love with you. 다시 I will love to you.
되십니다. 아멘.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구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약속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찬양.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 오늘의 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를 알는 역사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 찾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의 음성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님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 고등부 지체 한 명 한 명이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주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이 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양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차세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승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로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고 결단하였지만 학업과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조급함으로 미리 안 될 것들을 정하고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 수 없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하시고 흠없으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승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순서와 진행을 도와주시옵소서. 세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워웨이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져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고통 중에라도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도우시도록 세우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예배팀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원하며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의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고등부 예배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모든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들음이 그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내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담다, 거룩을 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을 담다, 거룩을 담다. 똑같은 거의 발음이죠. 근데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좀 오래된 학교들이 보통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학교는 원래 여고였는데 남녀공학으로 바뀐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남자 고등학교에 정말 진짜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남자만 가득했어요. 여자 선생님은 딱 두 분이 계셨는데 양호 선생님, 쓰러졌을 때 가끔 만날 수 있는 양호 선생님하고 독일어 선생님, 구텐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독일어 선생님, 그 두 분 말고는 여자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여자 화장실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각 층마다 어디에 화장실이 있었던 건 아는데 여자 화장실이 어디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남자만 가득한 이게 학교인지 군대인지 모르겠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가 굉장히 삭막했어요.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급훈이 없어요. 그 클래스마다 그 반마다 급훈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반을 꿈꾼다 이런 것들을 하는 급훈이 보통 있는데 우리 학교는 급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에 대해서 뭔가 같이 뭐 그런 급훈을 만들어 보고 때로는 선생님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또 재미있는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노멀한 건 이런 게 있겠죠. 뭐 성적보다
꿈을, 경쟁보다 우정을, 굉장히 노멀하죠. 성적보다 우리가 꿈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우정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굉장히 휴머니즘 가득한, 이상 가득한 노멀한 구푼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좀 지겹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구푼도 있다고 해요. 넘겨주시면 영어로 된 거예요. See far. see far. 발음 잘해야 돼요. 멀리 봐라. 멀리 보라라는. 고등학교 시간 가운데 뭐 하루하루 막 또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중간고사 보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기말고사 보고 또 하다 보니까 막 그 고3 되고 막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서 가깝게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라는 의미의 see far라는 멀리 보라는 의미의 그 푼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좀 조금 뭐 욕인지 그 푼인지 영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옛날 분들 과격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들 선배 세대의 그 푼이 이런 게 있었어요. 넘겨주시면 뭐 이런 거야. 야,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죠. 요즘 꼭 뭐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야만 남편의 직업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여자들은 공부만 저기 해서 결혼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게 있죠. 뭐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이것도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막 그렇게 뭐 더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미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죠. 소개팅도 아니고 미팅할래. 미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미싱, 다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옷 만들 때 하는 그런 거를 미싱이라는, 굉장히 직업 비하적인, 직업 귀천이 없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죠. 또 티코 탈래, BMW 탈래. 티코를 아나? 굉장히 옛날적이죠. 티코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파크, 또 뭐 있지? 모닝 이런 거에 거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차가 티코예요. 근데 티코를 탈래, 그런 경차를 탈래, 아니면 그 외제차, 뭐 지금도 굉장히 비싼 BMW 탈래. 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그런 그 푼이 가득했다는 거야. 학교를 가면 맨날 저런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 침을 흘릴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침을 흘리다가 눈물을 흘리지 하면서 막 공부를 했던 그런 세대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고 뭐 삼촌, 이모 세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좀 씁쓸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뭘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무엇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만능주의가 있는 거예요. 만능주의. 뭐만 있으면 다 돼. 여기서의 가장 만능주의는 뭐예요? 공부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공부보다는 성적이 맞겠다. 성적 만능주의. 성적만 좋으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차도 바꿀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차지할 수 있고, 이런 뭐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의 만능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20, 30년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살아갔던 고등학교 그 푼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 말고도 많은 만능주의가 있고, 공부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 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학생들도 그렇고 막 요즘에는 막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막 코인도 하고, 코인했다가 막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죠.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외모 만능주의. 뭐든지 여기서 막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서는 너무 예쁘다고 막 팬클럽 생기고, 진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 너무 예쁜 것 같아, 막 팔로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 만능주의라는 함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땡땡 만능주의. 앞에 붙은 뭐가 아이템은 바뀌지만 계속해서 뭐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몇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시대에도 그런 만능주의가 있었어요. 그 만능주의에 시달려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두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어떤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물론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리스펙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 모습들은 종교 만능주의가 있었어요. 종교 만능주의. 좀 더 나아가면 율법 만능주의. 더 나아가면 제사 만능주의. 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양만 잘 잡으면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갈증을 느꼈던 거예요.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 마치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배야. 네, 이게 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물가에 가면 이제 바람도 잘 부니까 그 말씀이 잘 퍼지겠죠. 일반 그 땅보다 이 물가에는 서로 이렇게 바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배에 올라탄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그가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있었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물만 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후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을 때 오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상실감의 마음이 있었다. 자,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계속 그 동네 살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 그냥 초보 어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어부였던, 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이렇게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포인트야, 이런 거를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밤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는 적잖이 실망하고 실패감을 맛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밤새서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고, 각자의 성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점수에 만족한 사람들은 0.0001%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성적에, 자기 점수에 만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마치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실망감이 컸을까? 그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노력 만능주의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상처받아요? 왜 공부하다가 힘들어요? 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학원도 다녀보고 과외도 받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 나름대로 밤도 새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근데 가끔 지나가는 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노력을 더 했어야지. 노력을 더 했어야지.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마치 그런 마음 같은 거죠. 이 베드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다 쏟아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실패하며 절망하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무언가의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종착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실패감을 맛보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면 돼, 저거면 돼 했던 그것을 이루거나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서 승승장구를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리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큰 상실감을 맛보는, 마치 그 T-익스프레스 타고 쫙 올라가다가 처음 떨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빡 떨어질 때 그 몇백 미터를 쭉 하강을 하는 그 느낌, 진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처럼 무언가의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다르는 곳은 엄청난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밤새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고 이제 이걸 잘 정리해서 잘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또 저녁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밤에 가서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그 씻던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인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직업적으로 나무를 알지라도 이렇게 어부의 일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시몬이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밤새 했는데 안 됐는데요, 제가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라는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그 이유는 뭐였을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런 말씀에 의지한 건 사실 믿음이 막 엄청난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언제 처음 봤냐면 베드로 동생이 있거든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안드레가 그렇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고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너는 이름을 게바로 바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게바가 뭐예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게 헬라어로 페트라고, 페트라가 이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번역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된 거지. 이름을 바꿔주는 이상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뭐였냐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아팠어.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장면.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두 번째, 메시아라고 소개받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네, 우리 집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기 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두 가지가 아닐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원래 좀 의리파거든요.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좀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래, 내가 지금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한 번쯤은 제가,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낫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쯤 말씀을 들어드려야죠,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렴풋하게나마 메시아라고 소개받고 병이 낫는 걸 경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된 거죠. 사실 이거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근데 지금 내가 이 목수 출신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거는 굉장한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 사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경력, 커리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아마도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도 아무것도 안 잡힐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한두 마리만 잡혔어도 사실 굉장히 놀랄 일인데 그냥 그 정도의 놀라움이 아닌 거죠. 이게 뭐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운 거죠. 경이로운 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분 뭐지? 이게 뭐지? 라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한 척이 더 와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잡은 거를 나눠 실었는데도 배가 어떻게 될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이거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그냥 한두 마리 몇십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썼어요. 한번 하나님 믿을 때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세계관을 찢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들의 경험, 지식, 노하우, 그 모든 세계관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것을 총동원했을 때 한계 상황을 마주쳤고, 그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했을 때 엄청난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세계관이 찢어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임재하심 역사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나름 세상의 기준, 나름 세상의 노하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세계관, 세상이 만들어준 그 세계관을 찢어버리는 그 진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발.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메시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구나, 나름의 구원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경험은 그의 모든 세계관을 뒤집어 엎고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세계관을 찢어버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일단 단어가 바뀌었어. 아까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Savior, 구원자에서 Lord,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모든 선택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왜? 나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자신이 거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그 죄악됨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거룩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함이 임재하시고 좀 다른 표현으로 거룩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게 된 거예요. 충만하게 임재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많이 겪게 되죠. 그쵸? 막 배신도 하고 막 칼질도 하고 나 모르겠다고, 나 예수님 모르겠다고, 그냥 난 물고기 다시 잡겠다고 막 이런 엎치락뒤치락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소개받고 장로님의 열병이 났고 이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의 단계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신 그 이름을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신의 배를 무태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뒤따르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요. 제발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이 말씀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베드로도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신 얼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렇게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주로서 고백하게 됐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함이 그 담겨지는 은혜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여름 캠프도 가고 또 지금 줌 예배를 이제 맞춰서 이제 예배당 예배와 또 유튜브로 영상 드리는 거 두 가지 채널밖에 없는데, 사실 유튜브 영상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영상을 녹화해서 다음 주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와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예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거 알아요. 믿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 더 나아가서 그가 또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이후에 그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막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마치 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찾아온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막 몰려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이 표현이 뭐랑 오버랩되냐면 오늘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과 거의 맞물려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세계관, 이것들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러 가니까 그들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그들이 가고 있던 길로부터 벗어나고 돌이키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목을 통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안에 계신 그분을 이 베드로가 점점 닮아가게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처럼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성적, 관계, 어려움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기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끝, 그 한계가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거룩의 능력들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거룩하신 분의 임재가 우리가 있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점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능력에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반주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올 것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어부로서도 정말 놀랄 만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온전한 회개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옵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며 또 거룩한 임재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